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아침 첫 예배를 드리는 분들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고 잘 감당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덴에 도착하고 나서 격분했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의로운 분노,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내용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그 광장에서 아고라에서 전하게 되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또 스토아 학파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듭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아크로폴리스, 저 위쪽에 있는, 저 위에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와 그리고 아래 내려다 보이는 아테네 광장, 아고라 광장의 중간 높이에 있는 바위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저기가 아레오바고인데요. 원래는 아레스파고스,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죠. 만신전에 있는 바로 저기에 있는 신은 아데나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그 전쟁의 남신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화 속에도 참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자 이 전쟁의 신이 가서 복수를 하죠. 거기에 대한 법정이 이 아레스의 언덕에서 있다고 해서 이 아레오바고가 어떤 때는 회의 장소로, 또 어떤 때는 법정이 열리는 장소로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 복음이 그들이 보기에 새롭고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9번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만 설교를 했던 유일한 설교이기도 해요. 바울이 여기서 때는 찬스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접근을 어떻게 하냐 하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구나. 뭘 보고 그러는 거죠? 이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그 신상과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전은 우리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도 있었고, 프레테논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신상만 300개, 우상까지 하면 3만 개 이상, 사람보다 신상과 우상이 더 많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상과 우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지금 약간 빗대면서 그들을 추켜 세우는 거죠.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신전까지 봤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단도 본 거예요. 이거는 600년 전에 당시에도 감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을 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수습한 후에 이 감염병이 끝난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 신상과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다 제사를 했는데 혹시 빠뜨린 게 없을까? 혹시 빠뜨린 게 있어서 그 신이 또 화를 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든 신단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걸 보고 바울이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진짜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그분을 소개하겠다라고 지금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과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상과 미신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바로 그곳에 바울이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두 가지 초점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상은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상이다라는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상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손으로 지은 데 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기둥이 104개나 되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신전들,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신전들, 이것들이 아무리 인간이 건축수를 총동원해서 만든 신전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좁은, 비록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신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좁은 공간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한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죠. 제가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절감한 곳이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요, 사람은요 정말 콩알보다도 못한, 먼지보다도 못한 그 장엄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신비 앞에서, 그 규모 앞에서 그냥 주 하나님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몸에 세포가 몇 개쯤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그걸 또 과학자들이 또 다 헤아려 봤어요. 60조에서 100억 개가 됩니다. 100조랍니다. 60조에서 100조면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죠. 사람 몸이 그래요. 그리고 DNA 하나 속에 약 30억 개의 쌍이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두뇌의 1%도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게놈은 살펴졌다 했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분석하고 밝혀내고 뭘 범할 수 있느냐?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인조인간 지금 흉내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공간에 가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성막과 모세의 장막,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여러분, 그 인류가 만든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성막의 식양을 최대한 구현해서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그 성전을 결국 지어낸 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자원과 엄청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 화려하고 그 놀라운 성전을 져놓고도 솔로몬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제한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찾아오셔서 그 구름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실 분이지만, 야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두려워 떠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는데,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죠.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 이게 하늘의 문입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뭡니까? 벳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다면, 교회는요, 여기 보통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당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의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바로 승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건물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건물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 속에,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신전이라도 여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은혜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혹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같은 은혜와 같은 임재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 아테네의 그 수많은 신전에 수많은 신상들에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여 그랬죠. 부족한 것처럼 부족하다는 말이 더 원하다 이거. 더 가져와, 더 가져와. 더 드려야 된다, 더 드려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의 특징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행나복. 신행나복.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신을 행복하게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이게 우상이에요. 어떻게든 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바치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제가 즐겨보는 거의 유일한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어부입니다. 그 낚시를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 낚시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태까지 못 가봤는데 해보고 싶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건데 참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이 다 허탕입니다. 못 낚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뭡니까? 용왕을 찾고 선조를 찾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빌고 또 공을 들이고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신행나복 아닙니까? 내 행복을 위한 거래죠. 기브 앤 테이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한 원주민이 갑자기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 우상을 막 볼기짝을 때리더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맨날 그냥 빌고 했던 그 우상을 막 볼기짝을 때리는 걸 보고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년 동안 이 우상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나는 완전히 지금 쪽박이 났다고 폭망했다고 도대체 이게 신이냐고 그래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여러분 그게 신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신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건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자기 충분성. 하나님은 더 이상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시니까요.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거 보면 뭐 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물과 제단과 제사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상들에게 바치는 지금 아테네에서 수많은 신전과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 제사와 제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사와 제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주체가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그걸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까? 가져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럼 동물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잡습니까? 보통 우리는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죄인이 잡습니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죽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단에 태워 올리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물을 죽이는 것은 결국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림같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죽일 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종교 의식이 돼버렸어요. 아예 동물만 죽여버리고 자기 바뀌지 않아요. 이 제사의 한계가 뭡니까? 동물이라는 한계고 제사장도 그때가 되면 자기 수명이 되면 죽기 때문에 이 제물은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 있는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과 제단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제물과 이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우상처럼, 종교처럼 종교 의식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사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러죠. 영원한 제사인데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로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좌석은요, 이 예배당 의자는요, 사실은 제단이에요. 제단.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죽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건 다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헌금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귀한 기도고 또 그렇게 응답받아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헌금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더 많이 받아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감사, 사랑, 헌신, 이걸 기대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모든 헌금의 제목들이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든, 양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란 게 있는가? 다들 코로나 블루에 지쳐가지고 이 사랑의 감정이 실종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지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진정한 헌신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를 외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 행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오다 가다 걷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다 가다 걷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내 온몸을 열어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국경을 넘어서잖아요. 지역과 시간을 넘어서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가장 비싼 밥일까요? 가장 사람들이 별을 5개 주고 미슐랭 스타를 주는 그런 맛집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헌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지금 이 제단 앞에 바쳐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가만히 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제가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니까 헌금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냥 원래 하던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런 마음이 중요하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자와 같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산소와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은혜에 감격이 없다면,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저는 매 예배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첫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신앙 고백 처음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오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다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우상에게, 헛된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소모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 아침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또 묻죠. 다 주셨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빈손입니까? 다 주셨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부욕해 하기를 원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원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 우리 인간은요, 결핍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어렵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금요기도에서 시편 107편을 묵상했어요. 광야에서, 감옥에서, 질병에서, 인생의 풍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순간이냐? 바로 후렴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결핍 때문에, 질병 때문에, 풍랑 때문에, 붙들림 때문에 부르짖으매. 계속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뭡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도록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격리죠. 격리. 어제도 문자 왔더라고요. 모이지 마세요. 제발 좀 격리하세요. 이번 연말은 가족 모임도 없습니다. 친목 모임도 없습니다. 제발 떨어지세요. 격리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만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 바르트는, 정통 신학과는, 개혁주의 신학과는 조금 다른 노선이지만 칼 바르트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지 않는 이유, 참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고난을 경험할 때 나는 참 이렇게 나약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우리 신학생들과 다른 목회자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팀 켈러예요. 팀 켈러.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스스로 은퇴했어요. 정년도 아니고 그런데 은퇴를 했어요. 그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했지만 지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6월 달에 의사에게 선고를 받았어요. 무슨 선고를 받았느냐? 췌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췌장암 아시죠? 암 중에 가장 까다롭고 가장 치유율이 낮은 병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 부부가 케이시 사모님과 함께 요즘 매일매일 운대요. 눈물로 매일매일을 보낸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 헤어질 것 때문에. 그동안 사모님이 크론병에 걸려서 목사님이 돌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뀐 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 생활의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동안은 설교하고 공부하고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1년을 살지 6개월을 살지 알지 못하는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분과 나눈 깊은 사랑의 그 맛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거로 행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냐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와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깊은 묵상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남은 인생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예배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나눔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